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온라인 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순복음신학교에서 개혁주의 성경해석학과 신약서기 방법론과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를 가르치고 있는 박상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박상혁 목사의 8계단 성경 탐구법, 우리 기적의 사다리 제3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줬던 마태복음 7장 7절 8절과 그리고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을 가지고 1단계와 2단계 시범을 보이면서 여러분과 함께 연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워크북을 가지고 직접 해본 것과 지금 저와 함께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점진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역량이 발전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1단계와 2단계를 집중적으로 실습해 보겠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7장 7,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먼저 탐구를 직접 해보기 전에 탐구를 위한 기도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탐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는 기도의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관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이제 1단계입니다. 1단계는 본문 이해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7, 8절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상상수훈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기도에 대한 약속과 그 원리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것을 얻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며 관찰하며 가질 수 있는 질문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구체적이며 점진적인 믿음의 여정은 무엇인가? 두 번째, 각 믿음의 행위 뒤에 약속된 결과는 무엇인가? 세 번째,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네 번째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 용기와 희망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의 믿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참고로 여러분이 워크북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제 개인 블로그에 이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디오를 시청하면서 원고를, 저희 블로그에 있는 원고를 보면서 함께 시청하면 훨씬 더 여러분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그냥 강의만 들었을 때는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나 또 여러분의 역량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이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접 원고를 보고 손으로 써보고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효과가 훨씬 더 배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워크북을 살 필요 없이 제 블로그, 개인 블로그에 있는 원고를 보면서 동영상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직접 동영상을 통해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본문 상세 관찰 및 단문화 작업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워크북 3강 페이지를 펴주십시오. 마태복음 7장 7, 8절 본문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하나하나 분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이 분해하는 방법은 주어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생략된 주어를 찾아내서 주어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문장에 하나의 서술어만 작성하는 겁니다. 주어를 찾아서 서술어 한 개를 써서 단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PK 서기의 가장 핵심이 바로 주어를 명확히 하고 한 문장에 하나의 서술어만 해서 한 개의 단문을 찾아서 작성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문장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분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는 너희는 이라는 주어가 생략된 명령형 문장과 함께,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수동태 주실 것이요 열릴 것이니 이가 사용되므로 행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행위의 주체를 파악해 주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특징인 반복 패턴에 주목하여 각각의 서술부를 중심으로 관찰 문장을 구성해 봅시다. 자, 한번 제가 관찰한 문장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9개의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너희는 구하라. 여기서 너희는 그 당시에 제자들이었죠. 제자들에게 직접 산상수훈 속에서 가르치면서 너희는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두 번째 문장이죠. 너희는 구하라. 첫 번째 문장.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저 하나님께서, 주어가 너희는, 주어가 구하라. 저 서술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어죠.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가 서술어가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장. 너희는 찾으라. 네 번째 문장.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다. 여기서는 너희는 찾으라. 찾으라. 너희가 찾으라 하고 명령을 내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줄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다. 주어가 너희가 됐죠. 그렇죠? 제자들. 그렇죠? 너희가 찾아낼 것이다.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너희는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그렇죠? 일곱 번째 문장. 모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여덟 번째 문장입니다. 모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다. 아홉 번째 문장입니다. 모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다시 한번 9개 문장을 제가 한번 나열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다. 너희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모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모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다. 모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짧은 본문이지만 이렇게 단문으로 쪼개고 서술부를 중심으로 문장들을 정리하니 기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와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이 얼마나 명확하고 확실하게 약속되어 있는지가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작업이 바로 여러분의 말씀 탐구 실력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리는 첫 걸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본문을 단문으로 나누어 분석한 후에 잠시 펜을 놓고 여러분의 워크북에 마련된 공간에 지금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느낀 점을 솔직하게 기록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렇게 단문으로 관찰해서 적은 내용을 읽어보면서
또 이렇게 해보면서 솔직하게 느낀 점을 기록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이 이렇게나 확실한지 내가 몰랐었다. 또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명확히 구분된다. 내가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반복되는 구조를 통해 강조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보인다. 와 같은 생각들을 자유롭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여러분이 말씀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 말씀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인 감동을 경험하는 중요한 발자취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관찰 문장을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 연결어를 활용하여서 본문을 재정리한 것입니다. 단문들을 그냥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논리적인 연결어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본문 구절의 순서대로 재구성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은 쪼개었던 본문이 원래 어떠한 논리로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파악하고 메시지 흐름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핵심 서술부를 가진 문장을 먼저 제시하고 그 서술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그 결과, 그 구체적으로는 등을 연결시켜 사용한 다음 문장으로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 훈련은 본문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자, 한번 제가 재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너희는 구하라. 두 번째,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다. 너희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왜냐하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그리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다. 또한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자, 이렇게 다시 연결해 보니 기도의 행위와 그 약속된 결과가 얼마나 명확하고 확실하게 제시되는지 본문의 의미가 더욱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간결한 메시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 더욱 강력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논리적인 흐름과 메시지 연결을 통해 느낀 점을 또 한번 여러분이 적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재구성된 문장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그럼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말씀의 조각들이 연결되면서 어떤 새로운 이해나 감동을 느끼셨는지 여러분의 워크북에 자유롭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제야 더욱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 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한다. 기도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더욱 열어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주어를 찾아내고 그리고 서술어를 붙여서 한 개의 간략한 단문으로 만들고 이 문장들을 단문으로 만든 문장들을 다시 연결어를 사용해서 논리적인 연결로 다시 한번 재구성해보고 자, 이런 과정이 우리가 2단계에서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8계단 성경 탐구법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박성영 목사의 8계단 성경 탐구법 기적의 사다리 이 강의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관찰만 잘하고 연결을 붙여서 논리적으로 잘 재구성만 하여도 다음 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를 아주 쉽게 여러분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단계에 머물러서 자꾸 연습 문제를 드리고 연습해보게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짧은 7절, 8절, 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셨고 또 저와 함께 하면서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이 점점점 실력이 향상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줬던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본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절이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는 구절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자, 이것을 PK 서기의 눈으로 보면 또 다른 깊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것도 역시 성경 탐구를 위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시편 23편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탐구하려고 합니다. 저희의 눈과 마음을 열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돌보심을 보게 하시고 저희가 이 말씀 안에서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관찰하고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이고 또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1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이해의 기초 다지기입니다. 개요 및 초기 질문이죠.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여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보호, 돌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성도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확증해 줍니다. 이 본문을 관찰하며 가질 수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과연 여호와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목자는 양에게 무엇을 해주는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목자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목적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네 개의 질문을 한번 먼저 대략적으로 읽으면서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본문을 상세하게 관찰하면서 단문화 시키는 겁니다. 단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워크북 3강 페이지에 있는 시편 23편 본문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분해해 봅시다.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를 분해하듯이 히브리어 단어 하나하나를 우린 파싱, 분해하죠. 서기할 때. 이게 가장 기초 작업입니다. 이거 하듯이 우리는 한글을 가지고 분해하는데 이 분해하는 방법은 우리는 주어를 찾고 그리고 주어에 서술어 한 개를 붙여서 단문으로 모든 문장을 쪼개는 겁니다. 우리 한글 서기, PK 서기는 바로 이렇게 출발합니다. 첫째, 주어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략된 주어가 있다면 생략된 주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문장에 하나의 서술어, 핵심 서술부를 먼저 찾아서 한 단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장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분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어 여호와 혹은 그 여호와를 지칭하는 거죠. 대명사로. 그가 무엇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그 행동의 대상이 나 또는 내 영혼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관찰 문장을 구성해 봅시다. 자, 이제 제가 한번 해보겠으니 여러분이 했던 것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그러고 난 후에
여러분이 월크북을 가지고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월크북이 없다면 원고를 제 개인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원고가 올려져 있으니까 원고를 보시고 이제 여러분 직접 손으로 써보는 겁니다. 직접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을 읽으면서 질문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관찰 문장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관찰한 문장을 적어보겠습니다. 첫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두 번째, 그래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 번째 문장, 그분은 나를 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죠.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죠. 여호와는 나를 누이십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그분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자,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그분은 나를 누이십니다. 곧 그분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다섯 번째 문장, 그분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곧 그분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그분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곧 그분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주여 서술부를 찾되 이제 주어를 찾아서 붙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자, 여호와는 목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제 제일 먼저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자, 그러면서 누이십니다. 그 다음 문장은 그분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저 누이시는 서술부가 풀밭에 누이시는 거죠. 그분은 나를 인도하시는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그분은 나를 누이시고 그분은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심 서술부가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찾아내고 그래서 주 서술로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자, 이거를 아주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게 짧은 본문이지만 이렇게 단문으로 쪼개고 서술부를 중심으로 문장들을 정리하니까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고 계시는지가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작업이 바로 여러분의 말씀 탐구 실력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단어와 문장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느낀 점. 자, 이렇게 PK 서기 분해를 해보고 파싱 작업을 해보고 느낀 점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워크북에 마련된 공간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느낀 점을 아주 솔직하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다시 깨닫는다. 나의 영적인 회복이 그분의 이름 때문이라는 것에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적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한 기록은 여러분이 말씀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 말씀과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인 감동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발자취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관찰 문장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논리적인 연결어들을 활용하여서 본문을 다시 한번 재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그냥 단물들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논리적인 연결어들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본문 구절의 순서대로 재구성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쪼개었던 본문이 원래 어떤 논리로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스스로 파악하고
다윗의 고백이 어떤 흐름을 가지었는지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올려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누이십니다. 곧 그분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곧 그분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이어서 그분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곧 그분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시 연결해 보니까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의 구체적인 돌보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나는지 본문의 의미가 더욱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큰 그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연결을 붙이니까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지, 그것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실감나게 느끼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누이십니다. 곧 그분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곧 그분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이어서 그분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곧 그분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지, 유기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재구성된 문장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퍼즐처럼 흩어졌던 말씀의 조각들이 연결되면서 어떤 새로운 이해나 감동을 느끼셨는지 여러분의 워크북에 자유롭게 기록해 주십시오. 이 시편의 위로와 평안이 더 깊이 다가온다. 이렇게 해보니까 위로와 평안이 더 깊이 다가온다. 여호와의 목자 되심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된다. 와 같은 것들일 것입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더욱 크게 열어줄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잘 알고 있는 본문을 주어부를 찾고 그리고 서술을 붙여서 단문으로 쪼개봤고 가장 중요한 주 동작인 서술부의 내용을 맨 앞에 쓰고 그리고 거기에 그 이유라든가 혹은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다시 나열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누이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소생시키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구나.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구나. 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이 간략하게 여러분이 정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내가 해야 될 일 있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께 구하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고 나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두드리고 찾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하는 행동이죠.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걸 믿고 열심히 찾고 열심히 두드리러 다니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내가 목회하는 목사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예수님께서 저에게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전도하러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갈 때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문을 두드려 나가는 겁니다. 사람을 찾으러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것, 이런 것이 뚜렷이 구별이 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아주 적극적인 삶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믿고 찾으러 다니고 그리고 두드리러 다니는 것입니다. 사업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학생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학생일 경우는 하나님, 오늘 학교 가서 수업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학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학문의 종이 되는 자가 아니라 학문을 즐겁고 재밌게 공부하고 이 공부를 내 것으로 다 소화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학 시간이 매우 어려운 부분인데 하나님 이 수학을 재밌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이제 열심히 학교 가서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것이죠. 그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두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실 것을 믿고 사업가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회의가 있습니다. 이 회의 가운데 제가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됐는데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프레젠테이션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들이 나를 적극적으로 돕고 협력하고 이 사업이 실제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PPT 작업을 만들 줄 믿고 열심히 만든 겁니다. 그리고는 회의 가서 열심히 PPT를 하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내가 해야 될 몫이죠. 자,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 시편. 아주 우리가 항상 쉽게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이렇게 PK 서기를 해서 1차 기도하고 또 의문점을 그 개략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그리고 의문점, 질문할 사항들을 적어보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한 개의 단문으로 찾아서 적는 것이죠. 그리고는 연결어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재구성해보고 읽어보고 이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웬만한 본문들은 여러분이 다 외우게 됩니다. 그렇죠? 1차적으로 이런 작업만 하더라도 많은 성경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생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8단계 성경 탐구법의 가장 중요한 1단계와 2단계를 집중하여서 심도 있는 연습을 진행했고요. 앞으로도 2주 정도는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마태복음과 시편 본문을 통해 PK 서기의 위력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5강까지 계속해서 1단계와 2단계 훈련을 집중적으로 해볼 것입니다. PK 서기는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 연습을 통해 체득되는 말씀의 근육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초를 단단히 다질 때 말씀의 모든 것이 새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본문 3개를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대로 1단계 배경 개요와 질문을 만들어 보시고 2단계 상세 관찰 및 단문화해서 작성하시고 느낀 점을 기록해 보시고 논리적으로 재구성해 보시고 또 느낀 점을 기록해 보시고 철저히 여러분이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밖에 안 되죠. 이사야서 41장 10절 여러분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간략한 걸 내드립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입니다. 세 개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사역의 반석을 세우는 가장 귀한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초를 단단히 잡을 때 말씀의 모든 것이 새로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사역을 압도하는 그날까지 저 박상영 목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요 숙제를 여러분들이 미리 해주시고 다음 주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약 10페이지에 되는 원고를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를 히브리어 원어로 서기를 했습니다. 제가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를 히브리어 원어로 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한 내용들을 원고 뒷부분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보시지 마시고요. 그냥 간략하게 한번 쭉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한글 PK 서기와 히브리어 원어 서기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비교해 보면서 PK 서기만 가지고도 원어 서기를 다 하지 않더라도 PK 서기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어를 보면서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과 참고 사항이 될 것입니다. 조금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이 1단계, 2단계,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을 꾸준히 직접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말씀 탐구와 또 말씀 연구에 대한 좋은 결과가 생길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또 연구하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남은 숙제도 성실하게 하면서 많은 깨달음과 배움이 생겨나고 그리고 성경 탐구하는 능력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글을 가지고 주어와 서술어를 명확하게 찾아서 단문으로 만들어 문장들을 잘게 쪼개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쪼갤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연결어를 사용하여서 논리적으로 글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을 성실하게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에게 자기 것을 확실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